오늘 우리 사랑하는 조성호 목사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서론격이었는데 그 말씀에도 큰 은혜가 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본론격인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여러분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오는데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더워서 창문을 열고 잤는데 이제 추워서 창문을 닫고 자야 될 시기입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 며칠 전까지는 더워 죽겠다 했었다가 또 며칠 지났는데 추워 죽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교회 오면서 이제 교회 나오기 좋은 날이다. 여름에는 더워서 못 나왔다고 하면 이제는 날씨가 서늘하니까 교회 나오기에 참 좋은 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름에는 더워서 못 나오겠고 지금은 서늘하니까 놀러 가야 돼서 못 나오겠고, 코로나가 많이 안정되면서 각 교회들마다 코로나 이전에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우리 명광교회는 몇 퍼센트 정도 회복이 되셨을까요? 한 60%? 70%? 명광교회가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 11시 예배 드릴 때 지금보다도 30에서 40% 정도의 인원이 아마 더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돌아오신 분들이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날이 더우면 시원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날이 시원하고 좋으면 교회 가서 성도들을 만나자. 날씨는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핑계가 아닙니다. 날씨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거죠. 마음이 주의 성전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더우면 더운 대로 올 만한 이유가 되는 거고요. 시원하면 시원한 대로 교회에 가고 싶은 동기가 부여되는 겁니다.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더워서 추워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광의 성도님들, 매 주마다 모든 환경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이유와 핑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로님이 오늘 설교가 본론이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부담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장로님들이 설교하러 나오는 목사에게 이렇게 또 부담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두 배로 안고 지난주보다 좀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하시면서 연구하시나 보다. 오는 목사에게 어떻게 부담감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조금 풀렸던 긴장감이 다시 고삐를 확 조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끝절 11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성도라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본분이 무엇이냐, 성도로서 꼭 기억하고 실천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여기 혹시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외가 있으시면 당연히 내 옆에 있는 그 배우자, 성가대에 앉아있고 회중석에 앉아 계신 남편이나 아내를 처음 만난 날, 처음 만난 장소, 첫인상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살짝 헷갈리시는 거기였나? 아니면 또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감정으로 다가가시는 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순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그 첫 단추가 이후의 만남을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예수님의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본분 첫 번째 단서는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왜 하고 많은 장소 중에서 여기에서 첫 표적을 일으키셨을까,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지요?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나는 한글의 가나다에서 달을 뗀 가나가 아닙니다. 가나는 원래 헬라어입니다. 그럼 이 가나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의 원래의 뜻은 뭘까요? 가나. 당신 그 집에 가나? 뭐 이런 식의 아재 개그일까요? 아니면은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지금 초콜릿이라고 대접하고 싶으신 분들 몇 분 계셨죠? 마스크 입안 속으로 초콜릿이라고 답하신 분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연식이 좀 오래되셨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나하고 초콜릿의 상관관계를 모릅니다. 가나는 갈대밭이란 뜻입니다. 갈대가 많이 있는 갈대숲, 갈대밭이란 뜻이 가나라는 뜻이에요. 물론 지리적으로 볼 때 그 동네에 갈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 동네를 그냥 갈대숲, 갈대마을 이런 의미로 가나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갈대가 주는 이미지가 뭘까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 갈대는 우뚝 솟아있는 그런 전나무나 소나무처럼 고고한 기백을 상징하는 그러한 식물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얕고 낮고 천한 존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식물이 또한 가나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이 가나는 매우 가까운 이웃 동네였는데, 나사렛도 그랬지만 이 가나는 당시에 외국인 이방인들이나 가난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첫 번째가 딸이고요, 두 번째가 아들입니다. 저는 무려 200점 아빠입니다. 첫째 딸이 내일부터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출근합니다. 둘째가 아들인데 이제 대학교 3학년입니다. 자녀 둘을 키우다 보면 예전에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근데 실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고요.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은 맞는데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자녀가 하나가 아니라 둘, 셋 이상이 되면 그 중에 조금 더 아픈 손가락 없으세요? 이 녀석만 생각하면 괜히 눈물이 나고, 자녀가 여러 명이 있어서 기도할 때 왠지 이 아이 기도부터 나오는 그런 아픈 손가락 없으세요? 아픈 손가락, 어떤 손가락이 아프실까요? 어디에 갖다 놔도 자기 역할 잘하고, 똑소리 나서 자기 거 절대 손에 안 보고 자기 앞길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을 때는 별로 안 아파요. 어리버리 해가지고 어디 가서 집 밥그릇도 찾아 먹지 못하고, 이제 9월 둘째 주면 또 명절이 오는데, 명절이 됐을 때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기 싫어하고 가서 어른들, 고모나 삼촌, 큰아버지한테 넌 언제 취업하니? 넌 언제 결혼하니? 넌 언제 자식 낳니? 등등의 잔소리를 듣는 것이 싫어서 엄마 나 이번에 안 갈게요. 나 이번에 가족들 모임에 빠질게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녀가 아픈 손가락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이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엄마들의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이 먼저 떠오르고,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잘 풀리고 잘 나가는 아들, 딸,
자랑하지요. 교회 밖에 가서 성도들에게 잘 나가고 잘 풀리는 자식들 자랑하지만 남들에게 입을 열어서 말하기는 자신이 없으면서도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그 자녀가 먼저 떠오르는 아픈 손가락 있지요. 여러분, 잘 풀리는 자식, 자랑스러운 자식만 사랑하시고 안 풀리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자녀들은 안 사랑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의 마음 또 아빠의 마음은 조금 부족하고 좀 약해 보이는 그러한 자녀에게 더 애리고 아픈 마음이 먼저 가는 게 사실 아닐까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가나에 사는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갈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사자후를 토하셨습니다. 우리 명강교회가 너덜너덜해졌다고 하셨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러나 뒤집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중앙지방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한국 교계에서 우리 명강교회가 최고다,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 대신에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무너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 오셨는데 여러분, 원래 결혼식에 가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신랑이요? 아니요. 신랑은 그냥 들러리죠. 그렇죠. 결혼식에서 최고로 주목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신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신부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혼인잔치, 결혼식은 철저하게 신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혼인잔치에서는 신부 이야기는 안 나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주를 위해서 신부가 필요한 겁니까? 신부가 결혼하니까 포도주가 음식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신부 때문에 포도주가 의미와 가치를 찾는 건데 오늘 본문은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어야 할 신부는 온데간데 없고 포도주 이야기가 결혼식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관습을 보면 결혼식 하던 신부의 나이가 12살이랍니다. 12살 어린 소녀가 결혼하는데 그 소녀 때문에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 손님들, 부모님들은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12살 먹은 어린 소녀가 자기보다 최소 10살 이상 많은 나이든 남자에게 시집갈 때 그 마음에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했을까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마저 떨어졌으면 혼자서 어디선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혼자 울고 있었을 그 신부가 결혼식마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나빠질 수가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가나에서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있는 그 중에서도 자칫 부족한 포도주로 인해서 자신의 결혼식에서 아무도 자기에게 다가와 주목하지 않는 절대적인 고독과 절대적인 상처와 아픔 속에서 어쩌면 내 결혼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업수이 여김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빠진 어린 소녀 신부에게 주는 우리 예수님의 선물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린 신부, 이 가나에 살고 있었던 가난하고 낮고 천한 이들에게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 다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면서 화장하고 정장 입고 남들에게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만 알고 계시는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고민과 고통, 여러분 정말 하나도 없으세요? 내 옆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가족들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 누구나 다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보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서 엄마, 나 명절에 가족들 모임 안 갈래요. 그 자녀의 심정으로 하나님, 저 이번 주 교회 안 가겠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다 웃고 있습니다. 다 행복해 보입니다. 나만 불행한 것 같습니다. 교회 가면 더 상처받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점차 멀리하고 떠나게 되시는 분들, 그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 다친 마음, 아픈 상처와 영혼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고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큰 사랑받고 있다고 믿으시고, 내가 우리 주님께 내 아픈 상처 때문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누가 소외되었는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저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축도가 끝나고 후주가 끝나기 전에 후다닥 나가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끝까지 남아서 회의에 참석하고 교인들과 대화 나누는 익숙한 성도들 뿐 아니라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목사님의 축도가 마치기도 전에, 후주의 반주가 마치기 전에 서둘러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는 교회가 된다면 그게 가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우리 주님의 뜻에 부합한 그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성도의 모습, 첫 번째는 장소였잖아요.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오늘 2장 1절이 어떠한 성경 구절 표현으로 시작됐는지 기억하세요? 성경 봉독이 끝나고 나면 제 머릿속은 아무 기억도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2장 1절 뭘로 시작했죠? 사흘째 되는 날. 여러분, 사흘째 되는 날이란 말은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언제부터 3일째 되는 날, 이런 의미예요. 오늘날 우리는 주일부터 월요일, 토요일까지 일주일 7일마다 각각의 요일마다 이름이 있죠.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의 달력에는 요일에 날짜가 이름이 붙어있는 날은 하루밖에 없어요. 언제였냐면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말은 안식일 후 3일째, 사흘째 되는 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무슨 요일? 화요일입니다. 왜 화요일이라고 하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날에 창조를 마치시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각의 날을 축복하세요. 그런데 10절과 12절 3일째 되는 날에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다른 날은 전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한 번인데 3일에 해당되는 날만 2번 보시기에 좋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일째, 이 안식일 후 사흘째 되던 날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길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날 결혼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2번 축복하신 날에 결혼하면 2배로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었던 당시는요,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이 막 원수처럼 으르렁 거리면서 싸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기대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 예수님은 우리와 적대자인 저 유대인들을 저주하고 비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데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와가지고 내 말이 맞다고 하고 내 편을 듣는 게 아니라 나랑 싸우고 있는 상대방의 편을 들면서 에이, 저 사람 말이 맞네, 당신 틀렸어, 사과해 빨리,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날 저녁에 어디 데려다가 묻어버려야죠. 그런 남편을 뭐하러 데리고 삽니까? 내 말이 틀렸어도 무조건 내 말이 맞다라고 해줘야 그게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지. 거기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야, 당신 말이 틀렸어, 저 옆집 저 말이 맞아, 가서 빨리 사과하고 와, 더 망신당하기 전에. 죽여버려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눈치 없으신 예수님이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 후 3일째 되는 날에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집안에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 있으시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오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조금 옮겨볼까요?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가대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실래요? 우리 집 아이가, 우리 손주나 손녀가 올해 대학 입시에 실패했어요. 근데 옆에 앉아 계신 절친, 권사님, 집사님, 다른 장로님, 자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신 성적에 비해서 어떻게 지원을 잘해서 자기의 실력보다 더 높은 학교에 잘 들어갔어요. 나 진심으로 그 사람 축하할 수 있다. 우리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의 방에 들어가서 문 걸고 울고불고 나오지 않고 내 속이 아닌데 교회 가봤더니 나랑 같은 교회 다니는 김 집사, 이 권사, 박 장로님의 자녀가 원래 하던 수준보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실력보다 더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속에 진심에서 우러나는 축하를 해줄 수 있다. 그러시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저는요, 솔직히 고백드리는데 잘 안 돼요. 유학 가기 전에 제 친구들이 저보다 유학 먼저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었던 제 선후배 동기들 가운데 박사학위를 먼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그 친구가 내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차지하면 어떡하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고, 그러면서 다른 동기들,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의 흠을 잡고 있는 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녀석 말이야, 학교 다닐 때 별거 아니었어. 학교 다닐 때 문제 많았어. 안 될 거야, 안 풀릴 거야, 이러면서 흉보고 있는 찌질한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귀국해서 저보다 먼저 교수가 됐거나 좋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며칠 동안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 말이 됩니까? 제가 쟤보다 뭐가 못나고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혹시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혹시 저한테 와야 될 은혜와 복이 살짝 저 사람에게 간 거 아닌가요? 우리 사랑하는 명광교회 성도님들, 앞에 있는 목사들이 다 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못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제 친구들, 제 동료들보다 제가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더 잘 되고 나보다 안 된 내 동료나 후배들을 내가 도와주고 끌어주는 그러한 구도가 저 정도 되는 찌질한 속내, 제가 트리플 A형이거든요. 저 MBTI ESTJ라서 저 남보다 못되면 질투와 시기심이 많아서 저 잠 못 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단계를 극복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완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내 마음은 아픈데 남들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받지 못한 은혜와 복이 있을 때, 내가 누리지 못한 하나님만의 특권과 크신 축복이 있을 때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자연스럽게 샘솟는 기쁨과 감사, 우리 집 가족이 잘된 것보다, 내가 잘된 것보다 더 기분 좋다. 내가 김 집사님, 이 권사님, 박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내가 우리 집에서 받은 은혜보다도 더 기분 좋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한다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이 돌 항아리가 왜 5개도 아니고 7개도 아니고 6개였을까?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돌 항아리는요, 여러분 요만한 항아리가 아니고요, 앞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있다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요, 밖에 나갔다 안에 들어오면 손발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물 항아리가 있고요, 그 물 항아리는 사람, 장정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그 큰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6개에 있었던 물이 모두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성경 해석으로는 이 6이라고 하는 항아리의 숫자는 어쩌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뜻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들 교회에 여러 사람이 다니시는데 6개의 항아리에 하나님께서 이 물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했으면 어떤 항아리에는 식용의 포도주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항아리에는 요리하는 데 필요한 포도주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항아리에는 또 다른 용도의 포도주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포도주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숙성 기간에 따라 다르고요, 물과 얼마만큼의 비율로 혼합하느냐에 따라서 포도주가 딱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포도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다닐 때 하나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대로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신앙생활해야 된다. 로봇처럼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저기 2층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젊은
여자 청년이 여름에 더운 날 지금 맨 앞자리에 이렇게 비어져 있는데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배꼽 티를 입고 와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목사님의 마음에 걸린 거예요. 아니, 교회 오려면 좀 옷 좀 잘 갖춰 입고 그렇게 오든가, 아니면 배꼽 티를 입고 왔으면 목사님이 좀 안 보이는 뒤에 앉아 있던가. 목사님이 막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 가지고 설교도 잘 안 되고 예배에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렇게 하시는데, 앉아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영감이 마음속에 소리로 왔대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배꼽이 우리 몸의 중심이라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배꼽 티를 입고 와서 예배에 잘 드리고 있는 성도가 더 나을까요? 정장을 입고 비싼 명품 옷을 입고 지금 교회에 오지 않고 교회 밖 어딘가에서 노느라고 이 주일을 일요일로, 휴일로 보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교회 배꼽티와 입고 오면 좀 어때요? 요즘 젊은 우리 여성 청년들은 전철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롤을 머리에 말고서 전철을 타죠? 보통 예전에서는 집에서 말고 나갈 땐 풀고 나갔는데, 요즘 젊은 우리 여성 청년들은 보니까 전철이나 버스에서, 심지어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강의를 듣고 있는데 롤을 말고 수업을 들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롤의 크기가 작았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롤의 크기가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것도 패션입니까? 롤도 멋인가요? 그래서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저는 빼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롤을 말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수업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배꼽 딛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배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명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오랫동안 우리의 전통, 우리의 방식, 우리의 관습 있지요. 그러나 익숙함에 취해서 새로운 변화에 거부 반응을 보이시거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 중요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잔소리와 꾸중이 늘어나시면 죄송하지만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포도주 중에는 식용으로 쓰는 포도주도 있습니다. 요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포도주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포도주의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획일주의고, 그러한 획일적인 공동체를 원하시면 죄송하지만 휴전선과 38선을 넘어서 북한 땅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명광교회는 서로 간의 다양한 차이가 서로 간의 칭찬과 격려의 이유가 되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말 중에 버려야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국제결혼,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할 때 국내 결혼이란 말 합니까? 안 하잖아요. 국제 결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외국인하고 결혼했다는 것을 굳이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무의식적이지만 한국인끼리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커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혼모 들어보셨죠? 근데 미혼부라는 말 거의 쓰지 않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을 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자기 행실도 관리 못하고 어디서 가서 덜컥 아이를 임신해서 와가지고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거예요. 혼자서 아이 갖습니까? 그럼 그 아이의 원인이 되었던 남자, 아빠는 어디에 있는데 왜 그들에게는
미혼부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차별, 편향된 시각이 내재해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굳이 예수님이 6개나 되는 돌 항아리, 그것도 사람 장정이 들어갈 만큼 큰 항아리인데 그 6개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가득 채운 물들을 모두 포도주로 바꾸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다른 성별, 연령, 출신, 환경, 국적 이런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나와 다르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나하고 차이가 있는 그 사람만의 개성이 오히려 나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형태의 사람이 오더라도 이 안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명강교회가 1972년 1월에 처음 설립되었더라고요. 맞죠, 장로님들? 올해가 2022년이니까 성경의 방식대로라면 희년입니다. 명강교회의 희년입니다.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명강교회의 희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 희년을 맞아서 명강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겠다,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십니까? 익숙한 대로요? 편안한 대로요?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죄송합니다. 그러려면 교회의 발전에 대해서는 꿈을 접으십시오.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는 아예 기대하지 마십시오. 희년은 다 갈아엎는 겁니다. 희년은 다 뒤집어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대 전체 중에서 주일날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청년들의 퍼센테이지는 7%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찬양단에 있고 찬양팀을 하고 교사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 명강교회의 소중한 청년들은 그 대한민국의 7%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사항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수동적인 존재로 여러분들이 저들을 대하시면 희년을 맞은 명광교회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저들이 배꼽 티를 입고 오고 머리에 롤을 말고 성가대에 앉아 있어도 그 롤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배꼽 티, 주일날에 예배에 왔는데 아니 구두를 안 신고 샌들을 신고 왔어. 예수님도 샌들 신고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뭐든지 다 젊은 세대가 마음에 안 드시면 왜 스마트폰 쓰시고 왜 자동차 타고 다니세요? 이 종로와 동대문 지역이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한양 중에서도 한양인데 그럼 나는 1392년에 그 방식으로 살겠다. 한글 쓰지 말고 중국 문자 한자 쓰면서 말 타고 다니고 달구지 타고 다니고 농사 지으면 그럼 그게 전통을 지키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6개의 항아리, 6일간의 천지창조, 하나님은 다양성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은 로봇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아닙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개성. 여러분, 돈이 많으신 분들은 헌금하세요.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헌신하세요.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은 찬양단에 들어오셔서 봉사하세요. 난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약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도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말로 축복하고 동의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늘 성경에 나온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처럼 우리들 가운데 은혜와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나가가겠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어 서겠습니다. 희년을 맞은 우리 명강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주님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신 우리 예수님의 크고 넓고 깊은 교훈이 지금 예배드리는 명광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소중한 명광의 공동체 신년의 명광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성호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4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